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두 내시를 고발해서 왕을 구하고 반역을 멈추게 하는 엄청난 공을 세웠어요. 자, 그런데 그런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상도 주지 않았어요. 아니, 왕을 암살하려고 했고 나라를 반역하려고 했던 그런 큰 일을 지금 고발을 해서 왕을 구했고 나라를 살렸는데 상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모르드게는 아무 상도 받지 않았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일어났다면 기분이 어떨까? 굉장히 서운하고 굉장히 섭섭하겠지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서 좀 용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쫓아가서 왕이시여,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을 살렸잖아요. 내가 나라를 구했잖아요. 어떻게 아무 상도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따졌을 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저께까지 청년부 연합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앞 시간에 유은성 전사님이 이제 찬양 사역을 하거든요. 그저께 유은성 전사님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미국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스페인, 영국 그러는데 우리 교회에 참 똑똑한 애가 하나 있어요. 김도근이라고. 우리 도근이가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맞췄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라는 걸. 그래, 맞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이따가 오면 CD 줄게. 그랬거든요. 근데 저랑 유은성 전사님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근이가 CD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나랑 얘기하고 있어서 우리 유은성 전사님이 이 친구가 왜 온 줄 모르잖아요. 왜? 이탈리아. 이래가지고 CD를 받아갔다는 거. 지금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고 나라를 구했잖아요. 근데 왕이 선물을 주고 상을 줘야 되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쫓아가서 내가 당신을 살렸지 않냐고, 내가 나라를 구하지 않았냐고 이랬을 법도 한데 모르드게가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근데 에스더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왕이 선물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왜 어떻게 선물 주는 것, 상을 주는 걸 잊어버렸을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대요. 왕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아니, 그 중요한 상황을, 그 소중한 상황을 어떻게 잊어버리게 했을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란 사람의 인생도 똑같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아니 세상에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제2인자 같은,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죽일 때 음식을 가지고 많이 독사를 하다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얼마 있으면 다시 왕이 부를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 좀 꺼내주세요.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요셉이 말한 대로 나갔는데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요셉을 잊어버렸냐? 그 이야기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는 마땅히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왕이 상 주는 걸 잊어버리게 했고, 요셉도 마땅히 감옥을 탈출해야 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다. 그런데 왕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린 따질 수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왜 그래? 어떻게 상 받을 짓을 한 모르드게를 왕이 잊어버릴 수 있고, 어떻게 꿈을 해석해준 요셉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릴 수 있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잊어버리게 할 수 있어? 왜 그렇게 하나님이 못돼 먹은 거야? 라고 우린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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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지금도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며 운행하시며 다스리고 계세요. 아멘. 자, 하나님은 왜 모르드게가 나라를 구했고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상을 주는 걸 잊어버리게 했을까? 하나님이 놓친 것일까? 저처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가 아니라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주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시고.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나는 지금 받고 싶고, 지금 물질적으로 해결받고 싶고, 지금 건강이 회복되고 싶고, 지금 만남의 복을 받고 싶고, 지금 응답을 받고 싶고, 지금 열매를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합시다. 가장 좋은 걸 가장 좋을 때 주실 겁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또 반대편 사람에게 주실 겁니다. 시작.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을 때 주실 거다. 보세요. 모르드게가 옛날에 왕을 구했고 나라를 살렸잖아요. 근데 왕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슬아슬한 상황인데 왕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봅시다.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어느 날 왕이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야,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왕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에 갔는데 잠이 안 오면 자꾸만 잠을 자보겠다고 입을 뒤집어 쓰지 말고 성경을 읽어요. 그 아멘을 요 동네만 하고 이쪽 4층은 그냥 웃기만 하고 다시 잠이 안 오면 뭘 하라고요? 성경을 읽어. 영화나 한 편 볼까 이러지 말고요. 성경을 읽어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 잠이 안 왔대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안다면은요,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왕이 잠이 안 왔어요.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뭘 하는 줄 아세요? 6장 1절에 뭐 가지고 오래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래요. 역대 일기가 뭐냐면 지난날 모든 왕의 일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왕이 잠이 안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가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와서 읽어주기 시작해요. 어떤 이야기를 읽나 한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네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자, 하였는지라.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신하들이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그 많은 일기 중에 하나 이렇게 뽑아왔어요. 뽑아와가지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딱 펴가지고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두네시가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알고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가 왕도 살리고 나라도 살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그 얘기를 듣고 3절에 뭐라 그러나 봅시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왕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를 구출했다고, 나를 살렸다고, 나라를 구원했다고, 뭐 선물 준 거 있니? 상 준 거 있니? 뭔 존귀를 줬니? 뭐 관작을 줬니? 그랬더니 측근 신하들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아무것도 안 줬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보입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너무 잠이 잘 왔어. 안 늙었겠지요?
잠이 안 와요.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란 게 아니라 만약에 딴 거 뭐 술상 갖고 와라 그랬다면, 그 다음에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딴 거 가지고 왔다면, 만약에 왕이 그 모르드게가 나를 구원한 걸 읽었는데 야, 상 줬니? 네, 줬어요. 그랬다면, 그러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왕이 잠이 안 오게 했대요. 그리고 역대 일기를 가지고 와라. 그 많은 일기 중에 하나 딱 펼쳤는데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한, 야, 내가 이 사람한테 상 줬니? 안 줬는데요.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불러들여가지고 상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얼마나 그럴 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성경 봐봐요. 6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거기 1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래요. 2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을 구해준 이야기를 읽게 만들어요. 3절에 보니까 야, 내가 상 줬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여러분, 근데 그걸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막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일해요. 잠을 못 자게 하고 많은 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모르드게 이야기를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상 안 준 걸 기억나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상을 받지 못한 적 없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도왔는데, 사랑했는데, 섬겼는데 여러분, 선물을 못 받고 상을 못 받은 적은 없습니까? 그 당시엔 서운하잖아요. 그 당시엔 섭섭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대하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많이 지쳐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이 낙심해 있고 많이 좌절해 있을 거예요. 그게 돈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는 오해와 핍박일 수 있어요. 때로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환경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 반드시 잊지 않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이렇게 힘든 일 좀 안 주면 안 돼요? 나 사랑한다며요. 나 사랑하면은요, 이렇게 힘든 일, 이렇게 어려운 일, 이렇게 속상한 일, 이렇게 지치는 일 안 주면 안 돼요? 그냥 그런 힘든 일이 없으면 막 마음껏 주의 일할 것 같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변 좀 한번 돌아봐요. 아무 문제 걱정 없는 사람들 마음껏 주의 일하고 삽니까? 아니면 오늘 놀러 갔습니까? 각기 제 갈 길로 갔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여기 와 있을 얼굴이 아니에요. 시작. 고난이 없고 힘든 일이 없으면 그분이 여기 와 있을 얼굴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뒤집어지고 엎어지지 않았으면 그분이 여기 와 있을 얼굴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여러분,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가 언제 하늘을 보는 줄 알아요? 돼지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하늘은 못 보고요, 땅만 쳐다보고 살게끔 모가지가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돼지가 언제 하늘 보는 줄 알아요? 쥐똥에 밟아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뒤집어졌을 때, 그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도 원래 하늘 같은 거 안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나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있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천천히 죽기 전에 믿는다 그랬잖아요. 내 주먹을 믿지 뭘 하나님을 믿어 이랬잖아요. 아니, 꼭 교회를 가야 돼? 내가 그냥 집에서 경건하게 성경책 보고 아멘 아멘 하고 가끔 힘들면 CTS나 쳐다보고 그러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은 옆 사람 얼굴을 봐봐요. 그 사람 얼굴에 그대로 써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와 앉아있을 얼굴이 관상은 아니고 하여간 아니에요. 근데 왜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자기 똥에 한번 뒤지게 편집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니까는요. 아니, 나도 힘든 일 없고 어려운 일 없으면 그냥 마음껏 하나님 믿고요, 마음껏 하나님 찬양할게요.
전 이러는 사람들이요, 정말 힘든 일 없고 정말 고통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껏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마음껏 각기 제 갈 길로 가요. 낚시하러 가야지, 골프하러 가야지, 해외여행 가야지, 바람 쐬러 가야지, 공기 마시러 가야지, 맑은 공기 마시러 가야지, 푸른 하늘 보러 가야지, 푸른 초장 보러 가야지. 다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또 명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이런 명언 하나를 만들고서 굉장히 은혜 받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확실히 문과 기질의 사람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야,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손.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기도. 신기한 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 이렇게 쳐다보면 기도 제목 없어 보입니까? 여기 성가대 옆 사람 이렇게 보니까 이분은 기도 제목이 없어 화장으로 지금 가린 거예요. 이렇게. 포장지가 좋으면 속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화장으로 잘 가린 거예요. 지금 화장을 뜯어내잖아요.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뜯어내면은요, 그 사람 안에 얼마나 많은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조금은 알거든요. 저 사람 저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겠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도 알죠?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요, 산 넘어 산이란 말은 인생의 명언이에요. 산 하나 넘으면 또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있고, 산 하나 넘으면 또 있어요.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들 아무도 문제 없고, 아무도 힘들지 않고, 아무도 울 일 없고, 아무도 아플 일 없고, 아무도 가정적으로 어렵지 않고, 아무도 삶이 고단하지 않고, 아무도 직장이 힘들지 않고, 아무도 사업이 힘들지 않다면 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있잖아요, 목회 16년, 내일 모레 17년이거든요. 단독 목회. 근데 단 하루도 교인이 10명일 때도 문제가 있었고, 교인이 1000명일 때도 문제가 있어요. 가지 마른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다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만약에 저한테 그런 고단함이 없고 힘듦이 없다면 저는 막 다니면서 막 목회자 세미나 할 거야. 여러분, 저처럼 목회하면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목회하면 성도가 복을 받습니다. 이러고 다닐 텐데 17년 목회했는데 제가 그렇게 자랑할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옛날에 철딱선이 없을 때는 내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이만큼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런 건 자랑하면 좋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눌러버리세요. 요런 건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 눌러버리세요. 요런 건 자랑하면 되지 않을까? 눌러버리세요. 그래서 지금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자랑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수원은혜 교회가 예수 자랑하길 바랍니다. 예수 자랑하길 바랍니다. 자랑할 게 예수 그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요, 누가 뭘 좀 자랑하잖아요. 에이구, 하나님이 조금만 누르면 고개 쑥 들어갈 텐데, 하나님이 조금만 흔들면 고개 쑥 들어갈 텐데.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랑할 거라고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분밖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엔 내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뭐가 착착착착 될 줄 알았는데, 이만큼 목회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된 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걸 성공이라고 말해요. 아멘.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성공할 줄 믿습니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왕을 구했어요. 근데 왕이 상을 안 줘.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속상해하지 말아요. 목사님, 내가 11조를 냈는데 왜 하나님이 복을 안 줘요? 내가 주일 성수했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 복을 안 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하나님 복 안 줘요?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봐야 되고요. 인생은요, 넓게 봐야 되고요. 하나님은요, 때가 되면은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잖아요. 나라를 살렸잖아요. 근데 왕이 상 주는 걸 잊어버려. 왕이 존귀하게 만들거나 영광스럽게 만드는 걸 잊어버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대요.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은혜 주세요. 내가 정직하게 살았잖아요. 내가 순종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기뻐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근데 그 복이 빨리빨리 안 와. 그 복이 빨리빨리 안 오니까 자꾸만 사람들이 지쳐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낙심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정한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어떤 거 하는 줄 아세요? 2019년도에 이거 하나만 하세요. 자, 잠언 16장 찾으세요. 잠언 16장. 잠언 16장 7절. 저는 잠언 16장 7절을 제가 딱 붙잡고 올 1년을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잠언 16장 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앞뒤 자르고 딱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하면? 내가 뭐하면? 여호와를 더 크게요. 내가 뭐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더 크게 내가 뭐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가정들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집안들이 하나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 하나 되길 바라며 부모 자식간에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만 하면. 잘 들으세요.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아들 딸 비유 맞추지 말아요. 누구 비유 맞출까요? 하나님. 하나님 비유 맞추는 거예요. 아들 딸 비유 맞추다가 여러분 정신병자 돼요. 아들 딸 비유 맞추지 말고요, 딱 하나님 비유 맞추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딸 인생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이 없는 가정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가정은 남편이 아내 비유 맞추고 아내가 남편 비유 맞추려고 애쓰는데, 믿음의 가정은 남편이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내의 마음 만져주시고, 아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자식의 마음을 주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가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하나님을 목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 더 크게 누구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한 가지 붙잡으세요. 그래, 내가 직장에서도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회장님을 기쁘게 하고 직장 상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가정에서도 아들을 기쁘게 하고 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틱한 사역들,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근데 왕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역대 일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역대 일기 중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한 걸 기억하게 만드시고 상을 안 준 걸 떠오르게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자, 에스더 6장 봐봐요. 자, 4절 신하를 부릅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 아멘. 자, 이런 거예요. 왕이 모르드게에게 선물 주지 않은 걸 기억하고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지금 선물을 주려고
불러요. 거기 누구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 신하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다고요? 하만이란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만한테 왕이 뭐라 그러나 봅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자, 하만이 지금 들어와요. 왕이 거기 누구 없느냐? 모르드게에게 선물을 주려고 불렀는데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와요. 근데 거기 뭐라 그래요? 왕이 하만에게 뭐라 그러냐면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누구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왕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려고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만이 최고로 멋있는 어떤 그런 그 존귀함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해주라고 말하냐면요 8절. 자, 7절에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거든. 8절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계속이요.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왕이 하만에게 야 내가 존귀하길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하만은 자기한테 해줄 줄 알고 막 최고의 대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막 이게 뭐라 그래? 7절에 보니까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을 입히고 왕께서 타시는 말을 머리에 씌우고 왕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막 끌고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해준다 막 얘기하고 다니라고. 지금 하만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래요? 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이 하만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여러분, 그 하만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옆 사람 그 얼굴 표정 좀 아마 네 얼굴 같을 거야. 내가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이려고 했던 하만 얼굴 표정이 이렇게 막 그냥 이빨을 깨물거나 혓바닥을 깨물거나 아마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와 진짜 웃긴다. 정말 웃긴다. 지금 하만이 지금 이런 꼴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는요 신앙의 황금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잘 들으세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나에게 그대로 온대요. 이 사람 우리 정 집사님 복 받으면 좋겠다. 그 복이 나에게 오고요.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온대요. 옛날 어른들은 그 말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랬냐면요 심보를 곱게 쓰라 그랬어요. 심보를 곱게 써야 복을 받아요. 심보를 곱게. 저 사람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망한대요. 저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잘 된대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고 축복합시다. 하여간 내가 받고 싶은 복이 그 사람 다 받으라고 그냥 돈뼈 하나 죽지는 말라고.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막 건강하라 그러고 복 받으라 그러고 자식이 잘 되라 그러고 형통하라 그러고 하여간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건강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형통하길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겸손하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그대로 대접받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때. 어떤 꽃은 4월에 피죠. 어떤 것은 9월에 펴요. 코스모스가 4월에 피면 큰일 나요. 4월에는요 벚꽃, 진달래, 개나리 펴야 돼요. 그 다음 5월 달엔 장미 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빨리 피는 꽃은 성공했고 늦게 피는 꽃은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4월 달에 필 꽃은 4월 달에 피는 거고 9월 달에 피는 꽃은 9월 달에 피는 거지, 빨리 피는 꽃은 성공했고 늦게 피는 꽃은 실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9월 달에 펴야 될 꽃이 4월 달에 피면 미쳤다 그래요. 여러분 어릴 적에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뭐 좀 사줘,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좀 사줘, 엄마 나 프로스펙스 운동화 좀 사줘. 그러면 주로 어머니들이 자식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 철딱선이 없는 거사. 이게 고개 까딱거리는 사람들은 다 저랑 비슷한 동네 사람. 철딱선이. 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철부지라고. 철부지. 근데 저는 그 당시엔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욕이구나. 욕이구나. 너 나쁜 놈이라는 거, 이런 거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뭘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철부지가 무슨 말일까요? 철, 부, 지. 계절을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 철부지라는 말이 조금 더 들어가면 절부지라는 말과 같거든요. 계절을 모르는 사람. 요즘에는 계절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우리 옛날에 우리 농사 질 때 있잖아요. 봄에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할 일이 있고 겨울에 할 일이 있어요. 봄에는 뭐 할까요? 씨를 뿌려야지. 여름엔 뭐 할까요? 가꿔야 돼요. 가을엔 뭐 할까요? 걷어야 돼요. 겨울엔 뭘까요? 놀아야 돼요. 여러분 철부지같이 신앙생활 하지 말고 철든 사람이 돼야 돼요. 철든 사람이 뭔 줄 알아요? 지금 내가 내 인생의 봄이라면 씨 뿌려야 돼요. 씨 뿌리고, 하나님 열매는 언제 주는데요? 열매는 언제 가을이 와야지. 가을이 와야지. 가을이. 지금 내 인생의 여름이라면 열심히 땀 흘려야 돼요. 가꿔야 돼요. 지금 내 인생의 가을이라면 열심히 걷어들여야 돼요. 밤잠 안 자고 걷어들여야 돼요. 내 인생의 겨울이라면 이제 쉬어야 돼요. 계절을 아는 것, 그걸 철이 들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은 계절이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농번기 시대에는 계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 알죠? 봄 되면은요 학교 가기 전에 풀 뜯어놓고, 개풀은 아니고 토끼 풀 뜯어놓고 소풀 뜯어놓고 그리고 학교 가요. 여름 되잖아요. 그러면 먼저 일하고 고추 좀 따다 놓고 학교 가야 돼요. 가을 되잖아요. 손이 얼마나 아쉬운데요. 철을 아는 것, 그걸 믿음의 인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인생이 봄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아무리 심어도 열심히 씨를 뿌려도 열매가 안 나요. 목사님 왜 저는 사업에 열매가 없어요? 왜 저는 자녀의 열매가 없어요? 왜 저는 건강에 열매가 없어요? 왜 저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봄에는 원래 열매가 안 나요. 봄에는 무조건 씨를 뿌려야 돼. 열심히 뿌려야 돼. 뭘 기대하면서? 가을 되면 거둘 줄 믿고 아멘 합시다. 가을 되면 거둘 줄 믿고 뿌려야 돼.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상관없어. 어떤 사람은 50대가 봄이고 어떤 사람은 40대가 봄이에요. 열심히 뿌려야 돼. 어떤 사람은 인생이 여름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열심히 지금 내가 뿌려놓은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꿔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여름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름이 되잖아요. 과일 나무들이 막 꽃을 피워요. 백꽃, 복숭아꽃,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꽃 보고 이쁘다 그러면 큰일 나요.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어요. 화려한 것들 좋아하지 말아요. 그게 꺾여야 열매가 나와요. 꽃을 보고 좋아하다가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 피우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열매 맺으라고 보냈어요. 여러분 화려한 인생을 기뻐하기보다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름이 지나야 돼요. 가을이 됐어요. 그럼 열심히 거둬야 돼요. 인생의 가을이 되잖아요. 별로 땀 흘리며 고생 안 하는데도요, 고구마도 거두고 뭐도 거두고 쌀도 거두고 엄청 많아요. 인생의 가을에는요, 내가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두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많이 거둬요? 많이 심은 사람이 많이 거두는 거지.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요.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둬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계절을 알래요. 모르드게가 왕을 구했어요? 아니 근데 왕이 상을 안 줘요. 선물을 안 줘요. 그때 인생의 봄이었어요. 인생의 가을이 되니까 우와, 왕이 기억을 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날 구해줬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상을 안 줬구나. 야,
저 사람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라. 하나님이 이 땅의 높은 곳에 우리 모두를 올려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눈앞에 결과물이 안 보여져서, 눈앞에 열매가 안 보이니까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오늘 예배도 못 나왔고, 어떤 사람은 문 걸어 잠그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봄에 넘어지면 안 돼요. 인생의 여름에 쓰러지면 안 돼요. 인생의 가을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가을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땀 흘리세요. 인내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을이 되면 기쁨으로 거두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철부지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철든 사람처럼 지금 내 인생의 봄이지, 지금 내 인생의 여름이지, 그래 심자, 땀 흘리자. 분명히 때가 올 거야.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거야. 나에게 오든 내 자식에게 오든 분명히 열매를 거둘 때가 올 거야. 여러분,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